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방향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반대에 있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자다. 아합은 자신을 악에게 팔아서 스스로 악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아합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가운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양쪽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신이든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송아지 제물을 다 태웠을 뿐 아니라 주변에 흥건히 부어놓았던 물과 또 제단을 쌓았던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보고도 아합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우가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아합에게는 아주 대범한 면이 있었습니다. 북쪽 아람 나라 왕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왕들 32명과 연합해서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합에게 있는 군대는 특수부대 232명, 일반 군대가 고작 7,000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람 왕이 전가를 보내옵니다. 이 정도면 전쟁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항복해라. 이때 아합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 일 아니냐고, 한번 해보자고. 이 전쟁에서 아합은 대승을 거두고 아람 왕은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놓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아합은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궁 주변에 토지를 가진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궁궐을 확장한다든가 군대를 위해서 요새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전,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나무를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나무를 기르는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땅 주인 나봇이 그 제안을 거부하자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벽을 향해서 있습니다. 왕비 이스라벨이 거짓말을 꾸며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몰아갑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아합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금세 털고 일어납니다.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밭으로 가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충동적이고 정말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악을 일삼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스스로 팔아 악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 죄로 인해서 너희 집이 멸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둘은 닮은 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 평생의 선한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아합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평생 바르게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정도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하지만 아합같이 끝까지 정말로 뿌리까지 악한 사람,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처럼 평생 착하게 살다가 한 번 실수한 사람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